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최중석 집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의 관계 오늘 하려고 했죠, 그죠? 네. 질문 안 해도 오늘 할 텐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할지 아니면 또 한 시간 다음도 해야 될지 일단 한번 해보고, 어쨌든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한 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안식일의 시작,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안식일의 시작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몇 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까? 예. 잘 안 되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이제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조금 앞으로 넘기면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이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펼쳤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언제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놀자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섯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적.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소나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쪽에서 그러므로 누가?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고,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쉰다는 뜻이죠. 쉬는 날인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문구적으로 무조건 일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치고 놀고 그냥 배 빡 깔고 들어 누워서 잠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안식일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20장 11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십계명 안에 안식일의 규례가 나와 있죠. 십계명. 그리고 이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계수에서 뭐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계수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안식일을 지키면 복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토요일, 그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안식일이 토요일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요일일까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예, 이때는 요일의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요일의 개념은 언제 생겼느냐? 자, 이제 안식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 구절 다른 데도 동행 구절은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을 빨리 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나 마태복음 28장만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이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자, 그래서 2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 안에 예수님 시체가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첫날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어떤 날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일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일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러면 그 전에 요일이 없었던 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아무도 몰라요. 히브리 사람도 모릅니다. 어디에도 문헌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요일의 개념이 없었어요. 요일의 개념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도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요일의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BC 약 7세기 전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뭐 지금의 금요일이 안식일이었는지 지금의 주일이 안식일이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몰라. 성경에도 없고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안식일을 토요일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사실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막 일주일 개념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이날은 이렇게 해놨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후에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날을 갖다가 안식일로 정해서 지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으니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이 토요일일지 뭐 금요일일지 주일일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일의 개념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일은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요일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참 궁금하죠, 그죠? 이걸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설입니다, 설. 설인데, 가장 유력한 설은 BC 7세기경에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여러 가지 문헌을 다 검토 비교해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BC 7세기부터서 요일의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일의 개념이 생겼는데 일요일, 이제 지금은 주일이죠.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의 신, 태양의 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월요일이죠. 뭐라고 되입니까? 먼데이. 그래서 달의 신, 문이죠. 문데이, 문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튜스데이라고 그러죠. 발음 잘 안 되는 분은 그냥 들으면 됩니다. 튜스데이. 이는 전쟁의 신, 티르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다음에 수요일, 웬즈데이라고 그러죠. 웬스데이, 폭풍의 신, 우든에서 유래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요일이죠. 더스데이는 천둥의 신, 토로에서 유래됐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프라이데이. 그래서 사랑의 신 프레야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요일은 Saturday 해서 농업의 신 세툰에서 유래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 세툰이나 프레야나 토르나 폭풍신 우든 티르 이거는 다 어디냐면은 이게 고대 게르만 민족의 그 자기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금성, 수성, 하성, 목성, 토성을 월화수목금토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침략하면서 자기들 신호로 싹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려가지고 오늘날의 영어에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는 약 BC 7세기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BC 7세기. BC 7세기 해봤자 뭐 얼마 되진 않죠.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이라고 보는 거죠. 700년.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일주일이라는 요일 개념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이제 그런 문헌들이 딱 그때 만들어졌다 어떻게 그거는 없지만은 그때부터 이런 요일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예. 뭐 화요일은 튜스데이, 수요일은 웬스데이 해서 전쟁의 신 폭풍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상의 문화죠. 결국 우상의 문화예요. 사실은 우상의 문화. 제가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썬데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일요일의 주일을 지킨 것도 이제 뭐 예수님 부활절과 관련이 돼 있지만은 계속해서 관계돼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토요일로 이제 알고 있다. 토요일로.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율법으로서 안식일의 한계와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안식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안식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게 나무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럼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은 이 안식일 날에 막 사람들이 자꾸 일을 하려고 막 성문 앞에서 장사치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나중에 다 쫓아내죠, 그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진노하셨다. 시편 95편 1절에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1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성경에도 없는 39가지의 건법을 만들었어요. 건법. 이걸 다 내가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실을 짜지 말고, 그 다음에 사슴을 죽이지 말고, 그 털 가죽을 벗기지 말고, 그 가죽에서 털을 취하지 말고, 실을 취하지 말고, 짚지 말고, 2번 이상 기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쓸 때 한자는 써도 되는데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지 말 것,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 것, 그래서 뭐 2m 이상 옮기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게 39가지 건법이 있다는 거죠, 건법.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노동에 관련된 거예요, 노동.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실을 짜고 배를 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39가지 건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삭을 까부르지 말 것, 그 다음에 탈고 가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갖다가 이렇게 검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게 이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이게 탈곡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비비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어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어떤 이 율법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인간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법에다가 인간을 가두어 놨습니다. 가두어 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이거 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고 안식일을 금한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병자를 고쳤잖아요. 한 손 마른 사람을 마가복음 3장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보면 누굴 고칩니까? 38년간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했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범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거나 피한 것이 아니죠. 주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폐하거나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피한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지킬 때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100%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100% 못 지켜요. 그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인간은 그러니까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키지 못할 율법만 만들어 놓고 늘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으로 살아가게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서로 따로따로 놉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회개하면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됐죠? 예. 안 됩니까? 다 되죠? 예,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이게 됩니까? 안 매이게 됩니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 율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우리가 하라는 것도 잘 못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걸 했거나 하라는 건 하지 않았다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제물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대신 씻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가지고 내 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장치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씻었는데 그런데 이제 매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참 희한하게 나오네요. 4번은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사탄의 세력까지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만 안식이 아니라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그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모든 요일이 안식일이죠. 믿습니까? 월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1시만 아니라 2시도 3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순간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적 신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우리의 날이 다 안식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안식일 대신 그러면 이제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드린 배경에 대해서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우리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의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 대신 주일에 공적 예배를 드린 배경.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8장 1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는지. 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강연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유두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 저녁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저녁.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유대력하고 우리 일반 그 양력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제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 저녁이 언제냐면은 유대교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주일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겹쳐.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 토요일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력으로는 일요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이해됐습니까? 우리 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라서 안식일 저녁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아직도 토요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근데 유대역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주일날 저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양력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아침이 서로 겹치는 거예요. 주일 첫날이 서로 겹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기념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서로 공존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게 겹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함께 병행해서. 이해됩니까? 이까지는? 예. 그런데 아무 문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유대인들로 있다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신교로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평범한 다른 그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된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도 지켰고 부활절 기념해서 주일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트라이안이라는 이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물론 그전 때부터 기독교 박해는 계속 있었습니다. 트라이안이라는 황제 때에 제국에 있는 모든 토요일 저녁에 공적인 예배는 다 불법이다, 이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요일 저녁에 드렸던 안식일 예배, 또 주일을 이렇게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 날을 기념해서 드리던 예배가 그 다음 날인 실제적인 일요일 아침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옮겨지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에 드렸던 안식일 그 모임과 토요일 저녁에 드렸던, 원래는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유대역으로 보면은 일요일 첫날이죠. 일요일의 첫날, 지금의 주일이니까 일요일의 첫날 그 예배가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변경.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토요일 날 했지만 이제는 일요일로 그 예배를 옮기면서 이게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다가 지금까지 예배와 모임을 주일로 지켜지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안식일 저녁의 예배와 모임을 다음 날인 주일 아침에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박해가 계속 되었고 토요일 저녁에 누구든지 모여 있으면은 다 잡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죽이거나 아니면은 고문을 하거나 그렇게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인 주일 아침에 모여서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날 드리던 예배가 주일 날로 드려지는 그런 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전환점이 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배경이 또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당시에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44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박해가 이어졌어요. 거의 수백 년 동안 박해가 되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콜로세움 안에서 이렇게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화형에. 예,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그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박해를 해도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을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배경에 이제 보면은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심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혼자서 로마를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두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사두 정치. 당시 로마는 4명의 황제가 로마를 이제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정말 로마에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친아들이 한 번도 이렇게 황제가 된 적이 없고 뭐 조카나 아니면은 뭐 양아들을, 주로 양아들이 많이 나와.
양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헬련,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항제들이 쫙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동방정제, 그 다음에 서방정제, 그 다음에 동방부제, 서방부제 해서 이제 두 명의 공식적인 항제와 두 명의 공식적인 항제 다음에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제, 이렇게 네 명, 이제 쉽게 말하면 네 명의 이렇게 사람이 로마를 분할해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분할해서. 그래서 이걸 사도정치라고 그래요. 사도정치. 안 들어봤어요? 세계사업 하면 다 배우는데 네, 기억 안 나도 상관없고 어쨌든 아주 복잡한 그런 때였습니다. 복잡한 때.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정치가 아니고 육도정치까지가 6명의 황제가 난립을 해요. 막 흙탕물 완전히 뭐 서로 죽고 죽이고 막 그런 어떤 이제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 그런 때까지 가는데, 이때 이제 로마를 완전히 평정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도 그도 부제였습니다. 그도 부제의 아들이었는데 정제가 됐어요. 정제. 나중에 이제 서로마 동로마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때는 서로마 동로마가 아니고 나중에 좀 더 한참 있다가 서로마 동로마가 나오고, 어쨌든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정제가 되고 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동방의 정제가 되면서 당시에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나? 막센티우스라는 그런 로마, 실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네 명이었지만 두 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내가 이 로마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어떻게 했었어요? 붙게 되는 겁니다. 서로 충돌을 하게 됐어요. 충돌하고 싸우고 막 지교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은 어디서 하느냐? 밀비우스라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 콘스탄티누스 군대와 그 다음에 로마 쪽에 있는 막센티우스 군대가 딱 막 붙었어요. 근데 막센티우스 군대가 훨씬 커요. 군사력도 더 크고 싸우거나 마나 이거는 분명히 뻔하게 콘스탄티누스가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있기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 문양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계시를 받았대. 근데 이게 뭐 보면은 어디에는 보면은 뭐 빛이 나왔다 그러고 누구 뭐 하여튼 조금씩 달라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전쟁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십자가와 관련된 신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자,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네, 여기까지 맞죠, 그죠? 네, 같이 PPT 보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기 힘든 전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제 6분에 콘스탄티누스는 전쟁에 앞서 모든 군사들에게 이에 대한 확신으로 방패와 깃발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X와 P를 새겨 넣게 했어요. 근데 실제 X와 P는 아닙니다. 영어로 읽으면 X와 P가 되는데 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이제 그리스어로 이게 X로 시작되는 카이라고 읽습니다. 카이. 키라고 키역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P는 P가 아니고 R 발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수학이나 물리 공부하면 로는 뭐 1에서 2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이게 로예요, 로. 이게 리얼 발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똑같아요. 크리스토스의 앞에 약자입니다. 크의 발음 관련된 X, 그건 크고, 그 다음에 리얼에 발음되는 게 저게 P로 생긴 저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키로 문자라고 그래요. 키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X와 P를 새겨 넣게 하였고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문구가 어떤 거냐면은 문양이 이겁니다.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성당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그죠? 가톨릭 교회는 다 이거 표시가 있어요. 뭐 스탠드 글라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교황 거기에도 뭐 있고 문양에 이게 이제 그다음에 그 예복에도 이게 있고 여기 강대상 앞에도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XP가 아니라 크리스 이제 카이와 로라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앞에 약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는 XP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책에 넣게 했어요. 방패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그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XP로 되어 있는 게 커리입니다. 커리. 그 다음에 저 시그마 많이 봤죠, 그죠? 시그마. 시그마는 그리스어로 S 발음이 납니다. S 발음, 시그마. 그래서 그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토스. 영어로는 옆에 나와 있죠? 그리스토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버입니다. 히라버. 저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저 앞에 약자 두 개를 방패의 깃발에다 다 새겨 넣겠는데, 자, 전쟁에 들어갔는데 결과도 어떻게 됐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으니까 이야기 하겠죠. 졌으면 이야기 안 하겠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자, 밀라노 칙령에 지금부터 제국에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다 종교를 허용한다. 그전에는 아예 국법으로 다 불법으로 해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이단시여 해가지고 다 뭐 죽이거나, 이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향을 시키고 해도. 그런데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요.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예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 자, 국교하고 공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공인은 그냥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교는 뭡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교회가 뭘 가지게 되어 있었어요? 뭘 가져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되느냐?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누가 간을 씌워줍니까? 교황이, 대주교가 간을 씌워줘야 이제는 황제로 인정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가 세상 권력의 맛을 알아가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핍박받을 때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국법으로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기독교인 말고는 다 그냥 막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이단 교회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축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그런 배경에서 이제 나중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처럼 테오도시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고, 이제 그 전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아지게 됐어요, 적어지게 되겠어요? 많아지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몇 %까지 됐을까요? 몇 %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80%까지 해야 돼요. 80%.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죠. 이제 국교로 만들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중에 대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이제 완전 로마로 통합을 해버렸으니까요. 사도 정치를 하다가 네 개로 분할되어 있다가 하나로 완전 통합을 해버렸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대제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도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 당시에도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약 30%까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기독교인 30%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오도시 황제 때는 80%까지 됐으니까 기독교인들 빼고는 뭐가 안 돼요? 나라가 안 되는, 군인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다 뭐 영향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빼면은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은 325년 그러다 보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공의회는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교단으로 보면은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총회.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협의체가 이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계리가 됩니다. 계리. 그 다음에 365년에는 공식적으로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예배일을 공식적으로 안식일에서 일요일, 오늘 주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이런 이제 배경을 통해서 테도시 황제 때는 기독교 아까 내용이 나오죠. 공식 국교로 선언하게 된 것은 당시 로마 시민들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성경적 관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가장 잘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안식일인 율법의 완성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6월절의 만찬은 지금의 성찬 예식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짐승의 피가 뭐로 대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은 어디로? 주일로 대체가 된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배경을 이야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딱 보니까 이거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공식 선포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신교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 지금의 일요일을 어떻게 해서요?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공식적인 공휴일. 이 날은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모든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이런 공식적인 모든 것은 다 쉬라. 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마치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주일을 갖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휴일에 안식일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날이 공식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나 아니면은 안상홍의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왜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딱 그거 문구만 가지고, 구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 일하면 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거고,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날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겠죠? 그 전에 아마 교육을 받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단들이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할 때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방어가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